17절 교독을 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죄 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학급에서 이제 슬기로운 생활 해가지고 함께 토의를 하는데 토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좀 3학년들이 다루기엔 좀 무거운 주제죠. 이런 류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말하기를 인생은 삶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삶은 무엇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삶에 대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냥 삶은 인생입니다. 또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든지 뭐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로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적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에게 갔는데 마침 엄마가 고구마를 삶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삶은 뭐야? 그래서 엄마가 대답했어요. 삶은 고구마야. 그래서. 근데 진짜 삶은 고구마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달달하고요.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삶이 인생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심하면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천이 바닷가다 보니까 가끔 이 바다 그 수증기 때문에 안개가 심하게 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수평선에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모든 안개는 다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뭐 큰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웬만큼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수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 OECD 발표한 각 국가별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얼마냐면 82.7세예요. 현재 아마 보통 잘 병 안 걸리고 살면 82.7세까지 살 거다라는 얘기인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비록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OECD 평균이 80.7세거든요. 우리가 2살 정도 더 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수명이 좀 더 오래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시간이나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도를 그 시속으로 이렇게 빗대어 말할 때가 있는데 10대 아이들은 인생이 시속 10km로 가요.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속도가 20km로 가요. 30대는 30km로. 지금 한국 나이로 54신 저의 인생의 속도는 54km입니다. 시속.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막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2020년 지나고 2021년이 돼가지고 지금 100일이 넘게 지났어요. 지금 4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고 여름 뜨거울 거고 조금 지나면 낙엽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 올 거예요. 그럼 21년 다 갈 거예요. 이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으로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짧다라는 것이고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짧은 인생을 보람차게, 알차게, 즐겁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인생은요, 셈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요,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언뜻 평범해 보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빼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교훈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야 될 건 뭐고 빼야 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돈을 벌기 위한 4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도시에 갑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1년을 머뭅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머물면서 뭘 하느냐? 장사를 합니다. 네 번째는 장사를 해서 이익, 돈을 법니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명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 살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도둑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디로 갈지 행선지도 분명해요. 얼마나 머물지 체류하는 기간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적도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벌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이런 비슷한 계획들을. 사실은 이런 분명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살면 그나마라도 낫죠. 우리의 삶에 무계획이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삶의 인생에 지금 계획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계획은 나름 좋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믿는 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계획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기를 치다가 그렇게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그 사람을 욕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피값으로 귀하디 귀한 그 보혈의 그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계획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내게 가진 돈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과연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났어요. 이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까 궁금하겠잖아요.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손에 든 지팡이가 있어서 이거 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가지고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좀 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지팡이가 서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왜? 나는 동쪽으로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던져볼까? 다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이번엔 또 북쪽을 가리키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동쪽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던져봐야지.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이번에는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봐. 지팡이도 나하고 마음이 똑같네.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때는 하나님을 빼뜨려 놓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으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네, 15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사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모든 계획 가운데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논의하지 않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인생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그리고 축복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 뭘 더하라고요? 뭘 더하라고요? 네, 인생에는
하나님을 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뭘 더해야 되느냐? 올바른 목적을 더해야 합니다. 자, 오늘 좀 아까 봤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 보면 이 13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돈을 번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바른 목적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은 없이 그냥 돈만 벌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번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리고 2021년이 시작됐고요. 이제 100일도 넘는 시간들이 갔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솔직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5천만 원이란 돈을 주시면 2천만 원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요. 2천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요. 500만 원은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500만 원은 제가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5천만 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됐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딱 이 형제에게 떨어진 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2천만 원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했고 2천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얘기했고 500만 원은 11조 겸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했고 500만 원은 자신을 쓰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2천만 원은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좀 아닌 거예요. 왜? 병자들은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잘 돌봐주시는데 내가 꼭 이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요즘 보니까 가장 기력이 떨어지고 허약하고 힘없고 가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이 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돈이 아니라 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도록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2천만 원을 빼놨어요. 자, 이제 2천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보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훨씬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써야 내가 제일 가난하고 못 사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겠구나. 2천만 원을 또 떼놨어요. 남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어차피 나를 위해서 쓸 거니까 빼놨고 남은 500만 원 이제 하나님께 헌금할 건데 이거 헌금을 5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가진 돈으로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제 헌금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더 좋은 데 투자하자라고 했어요. 자, 5천만 원을 다 누구 위해서 썼습니까? 나 위해서 썼잖아요. 목적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예화의 이 사람은 목적은 좋았는데 마음이 바뀐 거죠. 이런 목적이라도 있으면 참 다행일 텐데. 사람들이 언제 돈에 대해서 가장 인색한 줄 아십니까? 빚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인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인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에 인색하게 된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대체로 돈 없는 사람은 이래도 돈이 없고 저래도 돈이 없어서 별로 인색하지 않아요. 그냥 100만 원 빚지나 200만 원 빚지나 빚지는 게 똑같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럼 돈이 많을 때 사람이 인색해지나요? 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보다 훨씬 인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가장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돈의 맛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가장 인색합니다. 야,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네. 이때부터 사람은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네. 야, 이게 통장에 이게 잔고 쌓이는 재미가 있구나. 이때부터 인색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색한지 아십니까?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만 더 모아야지, 1억만 더 모아야지, 한 3억 모아야지, 그래도 한 5억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돈 모으는 성도가 가장 인색합니다. 이런 분들은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만약에 헌금도 정확해요. 월급으로 만약에 내가 387만 4천 원 받잖아요. 그럼 11조로 얼마 되냐? 38만 7,400원 딱 드릴 거예요. 행여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 되는구나,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축 같은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돈을 버는 것이나 저축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 돈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버는 돈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에게 당연히 베풀고 나눌 게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사람들과 베풀고 나눌 것, 그리고 내가 쓸 것,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때 뭘 썼어요? 돈을 썼어요. 돈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내 거로 모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 사도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라 하면 선을 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목적도 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올바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뭐냐면 무작정 그냥 인생의 계획가 난 돈 모은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서 이 사람을 표현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필요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시키는데 필요한 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돕는데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나, 다른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뜻깊은 일을 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모으는 거라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돈이 그저 좋아서,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서 그냥 돈이 있어야 인생 살만 나는 거고 나 하나 잘 먹고 살려면 그래도 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모은다면 이 돈은 이미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19로 해서 경제 사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 방에 돈 벌기 위한 광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젊은이들은 2030 세대 얘기잖아요. 이생망. 이번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얘기예요. 난 돈 하나 못 벌고 집 하나 못 벌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고 에이 이생망. 이생망과 비슷한 말도 이생집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생에서는 내 집 마련하긴 틀렸다. 이생집망. 망했다 이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막 2030 세대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영끌. 영혼을 끌어와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지옥에 가서 내 영혼을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내가 사겠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사겠다. 막 그런. 요즘은 아파트가 요즘 수두들더니 이제 뭘로 가냐면 주식으로 가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투. 영혼까지 다 맡겨놓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030 안에 특별히 주식 거지들이 많습니다. 주식 거지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전 자산을 다 주식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주식 거지예요, 주식 거지.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나가지고 첫 돌잔치 하잖아요? 첫 돌잔치 선물을 뭘로 주냐? 주식 사서 줘요. 이게 이제 유행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뭘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그냥 돈. 여기저기 그냥 돈에 돌아버린 사람들, 돈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는데 온 정신이 다 빠져 있어서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 돈 모으기 위해서 때때로 부부 간의 사랑도 저버리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저버리는 거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의리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돈 모으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팽개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겸하는 순간 누가 날아가느냐? 하나님이 날아가요. 재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순간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도, 기도해야 될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시간도 다 팽개치고 오로지 돈 모으는 데 정신이 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인생의 목적일까? 참 박창신 목사는 성도들한테 참 인기 없는 설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열심히 돈 벌라고 얘기하고 돈 모으라고 그러고, 돈 모으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거 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돈 모으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런 설교해야지 좋을 텐데, 참 박창신 목사는 참 생각이 없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인생의 올바른 목적 세우고 다시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해야 될 얘기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해서 아름답게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모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아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먼저 무엇을 더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해진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계획을 세워서 올바른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생계와 관련됐고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뚜렷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과 다른 사람들과 베풀고 나눌 것,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그 돈, 물질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모으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잘 쓸 수 있을까를 늘 주님 안에서 고민하며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올바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워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돈도 필요에 따라 다 부어주실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목적 세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거 안 채우시겠어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는 바대로 잘 쓰면 하나님이 이 녀석은 내가 주는 거 제대로 잘 쓰는구나 그러면 더 많이 주실 거예요. 풍성한 축복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올바른 목적 가운데 살아갈 때 더 놀랍게 은혜롭게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는 첫 번째 무엇을 더해야 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를 빼셔야 합니다. 뭘 빼야 되느냐? 허탄한 자랑은 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마지막 문제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네, 허탄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다 이 얘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하고 놀랍게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란 뭘 말하느냐? 이생의 자랑이 뭘 말할까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고급차를 가지고 있다, 넓은 아파트에 산다, 내가 땅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잔고가 많이 들어있는 통장 가지고 있어, 나 명품 되게 많아, 백,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잘 돼가지고 잘 됐어, 우리 남편 승진해가 이랬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랑거리에 축에도 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고 돈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자기 안위 삼으려고, 위안 삼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지금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설사 믿음이 좋더라도 가난하면 뭐라고 그래? 돈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아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가 줘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 아하,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뭐예요? 그래, 결심했어. 지금부터 신앙이고 뭐고 나도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내 신앙도 증명되고 내 체면도 서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돈 있어야 되고 돈 벌어야 이런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육신의 질병에 걸렸더라도 주님, 제 육신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육신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제가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면 이전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저희 육신도 잘 관리해서 더 오랜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경제적인 형편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부끄럽게 게으르거나 누군가를 속이며 사기치며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큰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마감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욕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필요 때마다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먹고 산다고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형제자매들 돌보는 것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저의 삶에 조금의 좀 여유를 주시고 물질에도 여유를 주시고 시간에 여유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년 대부흥성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간증 집회. 예전에 했던 거 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해서 사업이 크게 번성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또 부자가 됐네요. 예전에 내가 예수 안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요. 기도하다가 제 병이 다 나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들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들은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돈 벌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이러한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와야 될 자랑거리가 아니고 저는 죄악을 벗삼아 살았던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렇게 그게 당연한 삶인 것처럼 살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정말 죄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제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 믿고 살아온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려고 성경 읽는데 자꾸 덮게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되지들 않아서 제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맨날 주님 붙들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 향해서 발걸음 어떻게든지 정말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나도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루하루 힘겹고 버겁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때 많지만 그 발걸음 주님을 향해 옮겨보려고 애쓰고 애쓰면서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잘된 것만 보면 나는 그러면 언제 저렇게 잘 되나? 저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돈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냐? 예수 믿고 돈 벌고 부자 돼야 된다는 생각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을까? 그리고 그런 거 좀 생기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허탄한 자랑이나 나누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것을 준 게 아닌데, 주님 안에 올바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세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게 자기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만의 문제일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허탄한 자랑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열심히 다 살아봐야 80 위아래서 다 주님 앞에 가게 돼 있는 건데, 아니네요. 다 가는 건 아니네요. 어차피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몇 개 자랑했다고 우리 인생이 대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건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자녀된 나의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나는 주님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어느 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거라는 그 사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앞으로의 진로, 자녀들의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허탄한 자랑은 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간증으로 많이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하루하루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뜻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주님 안의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더하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목적을 더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허탄한 자랑은 우리 인생에서 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담백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잘 들여지고 그 삶이 하루하루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